영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추석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집 하는 줄 알고 저녁에 짜장면 사무러 나갔다가 대박 식당에 겉에 뭐 휴업 이런 거 안 적어놨는 거예요. 그래서 복도리 데리고 산책하면서 오늘 저녁은 여기서 모여야 되겠다 하고는 갔는데 문 닫겠는 거예요. 그래가 그 이마트 가가 그 짜파게티하고 닭강정하고 사서 털레털레 오는데 성당 앞에서 신자분을 한 분 만나가 신부님 감자탕 하나 드릴까요? 걔가 맛있게 묻습니다. 이번 추석 중에 제일 잘 모십니다. 자, 오늘은 공평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100개의 사과를 가지고 만약에 두 사람에게 나눈다고 생각을 합시다. 어떤 게 공평할까요? 당연히 50대 50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죠? 네. 하지만 문제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사과를 수확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애를 썼고 다른 누군가는 그냥 분배할 때 덜렁 도착해서 50을 받아간다면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겠죠? 또 한 사람에게는 먹여 살려야 할 가족이 5명이나 되고 한 사람은 내맨키로 혼자 배만 채우면 되는 사람인데 둘 다 50대 50을 준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설령 같이 일을 했다 하더라도 말이죠. 이 밖에도 올바른 공평을 회복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록 일은 하지 못했지만 애시당초 일할 수 없는 사람이면 어떡할까요? 애시당초 일을 못하는 사람이야. 눈이 멀어 있어. 그래서 사과밭에서 일을 못합니다. 날 때부터 손가락이 없어. 뭘 따지를 못합니다. 그럼 100개를 다 성하게 일한 사람한테 몰아주고 그 사람은 굶어 죽여야 되겠다. 그죠?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처럼 세상 안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공평만 해도 꽤나 복잡함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 공평한 일인가? 완벽한 공평이란 존재할 수도 없을 뿐더러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리고 저마다의 이기성에 사로잡혀서 분배를 생각하기 때문에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는 자식이 많아갖고 추석 때 막 집에 웃음꽃이 넘쳐 흐르고 누구는 휑하 애가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사제관 안에 이름 모를 주임 신부야 이랬는 게야. 라면이나 끓여 먹고. 자, 이제 하느님의 공평으로 넘어와 봅시다.
하느님의 공평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잣대로 그분의 업적을 바라보려고 할 때 쉽게 오류에 빠집니다. 엇나가기 십상이죠. 그래서 적지 않은 경우에 우리는 이런 투덜댐을 합니다. 하느님, 당신은 공평하지 않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현실로는 하느님이 계시다면 공평하지 않은 사람 같습니다. 왜? 내가 바라보는 현실들이 공평하지 않으니까. 그죠? 가장 대표적인 투덜거림이 의인인데 왜 고통당하느냐? 저 아줌마가 뭘 잘못했느냐? 이쁜 딸내미 하나 낳았는데 왜 어디서 어디 성범죄자가 하나 와가 가를 난도질을 해갖고 성폭행을 하고 죽여버리고 도대체 뭔 잘못을 했느냐? 또 반대로 악인들이 왜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느냐? 저놈 사기꾼들, 최근에 어떤 은행에서 350억인가 했는 줄 알았더만 나중에 1000억, 3000억인가 가까이 했다죠. 야, 제주도 좋아. 그죠? 참 대단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뭐 해요? 벌금 끼쩍 내고 또 몇 년 안 살고 나옵니다. 그죠? 누구는 죽자고 고생해가지고 아침에 우유 배달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한 달에 입에 풀칠 겨우 하고 사는데 누구는 횡령 슬쩍 해가 벌금 좀 해내고 뚱뚱거리면서 산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대기업 회장님들이 어디 깜빵에 들어가는 거 봤습니까? 전부 다 어디 법정 나올 때는 금방 죽을 사람 많기로 막 휠체어 타고 하고 들어와갖고는 다 가석방대 나가잖아요. 그러는 통에 돈 없는 사람 무전유죄라고. 그죠? 돈 없는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갖고 거기서 또 범죄를 더 배아가 더 큰 범죄에 연루돼가 계속 그래 산다. 나오마 누가 써주기를 하나? 호주에 빨간 줄 거 있다고 아무도 안 써줄라케. 그러니까 저런데 성몰탈에 가갖고 공동체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먹고 살라고. 그래 그 빵 좀 사줘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빵 안 먹는 거 아는데 여러분들 드시라는 게 아니라 사가 농갈라 모마 농갈라 주는 빵은 누가 줘도 맛있어. 농갈라 주면 다 맛있어요. 농갈라 먹자고. 그래서 말이 안 되죠. 공평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근데 하느님이 만드신 세상이라니 하느님도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짧은 생각에서 나오는 하느님에 대한 공평에 대한 판단인 겁니다. 하느님의 공평의 잣대를 우리가 판단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느님의 공평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가진 잣대로 하느님의 공평을 재단할 게 아니라 하느님의 공평을 핵심에 두고 우리의 생각들을 점검해 나가야 순서가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손가락이 7개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길 가다가 사람을 딱 봤다. 당신 그 손 잘못됐어. 왜 그래요? 당신 손에 손가락 10개 달렸잖아. 이 무슨 멍청한 소리예요, 그죠? 지가 7개 달리놓고는 10개 달린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잘못됐다 이 말이 됩니까, 그죠? 우리가 하느님의 공평을 바라다 볼 때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무언가 삐뚤어진 건 우리 안에 내재된 어떤 영역인데 그 삐뚤어짐으로 하느님을 바라보려니 하느님의 공평이 삐뚤어져 보이는 거죠. 도난지유 돈 불안지유 불. 돼지 눈에는 돼지빠이 안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중심점을 옮겨야 하는 겁니다. 하느님은 당연히 옳겠죠.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인이라고요. 하느님은 틀림이 없으시다. 하느님은 선하시다. 하느님은 공정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가장 공평하시다. 거기에서부터 그렇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님의 공평이 회복될 것인가를 찾아나가야 하는 거죠. 이제 슬슬 찾아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합리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적 능력으로 우리는 합리성을 가장 갖추고 모든 것을 다 올바로 식별하고 살아간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컴퓨터 기계 하나 있는데 제가 이 안에 걸 다 이해를 합니까?
어떤 CPU가 들었고 어떤 메모리가 들어있고 그 CPU 안에 연산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회로가 어떤 카피시터가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전류가 어떻게 흐르고 전압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내가 그걸 다 알아요? 몰라. 어떻게 알아? 난 이 마이크조차도 몰라요. 심지어는 이 나무 틀조차도 어떤 구성으로 짜여 있는지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악교를 썼는지 못을 썼는지 스크류 드라이버를 썼는지 누가 아냔 말이야. 하지만 우리는 잘 씁니다. 그죠? 있는 것들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만큼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합리적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뿐인 거죠. 우리는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나름 식별한다고 하지만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그래요. 감정에 휘둘린 다음에 그를 바라보게 되면 설령 그가 콩으로 메주를 쏜다 해도 지대로 안 들리. 다 싫어 보이는 거예요. 또 반대도 마찬가지죠. 사랑에 안 빠지면 뭐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말보로 담배를 빼꼼빼꼼 피도 어머야 저 사람 너무 멋있다 합니다. 내 인자 늙어가 정신 챙기고 나면 아이고 내 그놈의 인간하고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고 앉았지. 늦었단 말입니다. 그죠? 네. 오늘 고교 얄개라고 유튜브에 1977년도 제 나던 해에 나왔던 영화가 있더라고요. 제가 뱀띠입니다. 뱀띠 77년생. 어리죠? 여러분들에 비하면. 기대기 새파랗죠? 그죠? 네. 참 재밌더라. 네. 참 재밌게 봤습니다. 참 그때는 참 가치를 가르치려고 했어요. 영화조차도 어떤 가치를 담고 있었고 가치를 우리한테 전하려고 했습니다. 한 불량 학생이 아주 좋은 학생으로 변화하는 과정이죠. 그죠? 여튼 그래요. 우리는 나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내면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아요. 자, 다행히 오늘 일독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공평함의 한 단면을 아주 단촐하게 묘사해 줍니다. 하느님이 어떻게 공평한가? 당신의 공평은 의로움과 악에 기인합니다. 이게 무슨 악에 기인한다는 게 악에서 공평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의로움과 악을 다루는 데에서 당신의 공평을 엿볼 수 있습니다. 뭐냐? 간단해요. 의인은 상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는 게 하느님 안에 내재되어 있는 공평의 핵심입니다. 이거 거기에 붙들려 있으면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합리성으로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하나하나 다 재단할 필요가 없이 하느님이 의로운 분이다라는 것, 하느님이 공평하신 분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 공평의 핵심에는 의인은 상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 내면에 내재하고 굳게 신뢰하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끝이에요. 그게 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 하면 안 되겠죠. 다만 하느님은 그 의로움을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겉으로 드러난 틀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인간의 내적 의지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의로움을 유지하고 있다가 오늘 악에 젖어드는 이에게는 악이 선언되는 겁니다. 왜? 지금 악이니까. 지금까지 모으고 쌓아왔던 의로움이 그 악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반대로 어제까지 제가 제일 먼저 뭐랬죠? 처음에는 의로웠다가 오늘 악에 빠진 사람. 자, 두 번째는 어제까지 악인이었다가 오늘 돌아선 사람에게 하느님은 구원을 선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원이기 때문이죠. 지금 의로움에 돌아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근데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신앙생활 일찍부터 뭐 고생을 할 필요 없네. 에? 안 그러십니까? 그죠? 댕자 놀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막 이 여자 저 여자 다 후리고 댕기다가 막판에 아이고 하느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이소 하면
딱 봐주고 하늘나라 슉 들어가면 될까 이가? 그죠? 멋들어진 생각이죠. 머리 좋습니다. 예, 이 생각을 왜 뭐 했나 몰라. 참 나도 멍청하지 그죠? 예? 어릴 때부터 태중교우에다가 어릴 때부터 세례받다가 신부님 옆에서 그 새벽미사 추분대 희양하고 자전거 어른용 자전거 형 앞에 타고 나는 뒤에 이래 앉아가 둘이서 그 끼깍끼깍 해가면서 성당가가 새벽미사 복사 서고 손 불면서 왜 그랬나 몰라. 오락이나 하고 그 주일 아침에 늘 하는 바야바 이거나 좀 보고 그래 실컷 놀고 오락실도 좀 땡기고 그렇게 하다가 내 인자 사업도 좀 하고 대기업도 좀 가가 부장님 화이팅 소리도 막 듣고 가족들 막 오손도손 여우 같은 아내하고 토끼 같은 자식들 데리고 추석 때 되면 막 깔깔깔깔깔깔깔깔깔 하고 재밌게 음식 굽는 냄새도 좀 맡고 그렇게 하다가 막판에 실컷 쟤 좀 지있다가 그렇게 하다가 또 이혼도 좀 하고 재혼도 좀 하고 막 지멋대로 좀 살다가 막 술도 막 있는 대로 다 쑤시 부어갖고 몸도 막 다 상하고 막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막판에 죽기 직전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번 봐줄까 이가? 야 지금이라도 갈까? 괜찮은 거리 아닙니까? 아직 내 생 많이 남았는데 예? 아직 그렇게 마음대로 살 나이로 치면 얼마든지 남았을 것 같은데 저는 제안합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뜻대로 되나? 그렇게 살아서 그 계획대로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죽는 순간이 언젠지를 알면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나 지금 45인께 뭐 한 84 정도 자는 듯이 가면 딱 좋겠나? 그러면 한 83, 11개월까지 그래 놀다가 한 1개월 정도는 그래도 한 남가놓자. 그래도 그 회개하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그래 한 1개월 정도만 하느님 가까이서 믿는 신용 좀 하다가 죽으면 하나님 안 봐주겠나? 해보소 이 말입니다. 해보소. 그래 되나? 아닌 게 아니라 중세시대에는 수많은 이 유럽의 귀족들이 그래서 세례를 일부러 늦게 받았어요. 알고 계세요? 세례를 받으면 이전까지의 원죄와 본죄가 다 사해진다는 걸 안 사람들이 일부러 세례를 늦췄단 말입니다. 자기 살아있는 동안 얼마든지 죄 짓구러 돈 벌려고 하면 죄를 지어야 되거든. 돈을 잔뜩 벌어서 내 주머니를 꽉꽉 채우고 성도 좀 쌓고 하려고 하면 죄를 많이 지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라있기네 그 유럽 골목골목마다 성당이 한 개씩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있는 사람들이 성당지마 내 죄를 탕감해 주시겠지 라는 생각으로 기부금을 잔뜩 내가 한 개씩 다 지어놓은 게란 말입니다. 안 가면 뭐하러 그래 성당이 많겠어요? 골목골목마다.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예. 안 된단 말이에요. 회개라는 것이 성당 한번 불쑥 나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면의 깊은 변화에 상응하는 그 많은 노력과 의지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회개라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성당을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 가운데에는 내면의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아직 세상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 오랜 기간을 성당을 다녀놓고서도 세상이 여전히 달콤하고 탐스럽고 맛깔스럽게 여겨진단 말입니다. 마음의 가장 근본 속에 돈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여전히 식지 않았단 말이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의 그 부귀영화라는 것이. 반면 신앙의 영역들은 질이 멸렬하고 재미없고 짜증나고 싫단 말입니다. 싫다 싫어 꿈도 사랑도 싫다 싫어 생각을 말자. 오늘 저 오다 현수막 보였긴 해. 현칠이 있더라. 현칠 10월 5일 날 무슨 공연한다고. 예? 현철도 아니고 현칠이더라. 그래요. 마지막에 의인이 되는 이는 자신이 악을 저지르면서도 항상 내가 어둠에 몸담고 있다는 것을 가슴 아파하고 있던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가온 기회를 마주하고는 그걸 놓치지 않고
강하게 붙드는 사람들이 회개의 열매를 얻는 겁니다. 바로 세리 마테오 같은 사람이죠. 그는 세리 생활을 해왔지만 자케오도 마찬가지고 자신이 그 생활을 하는 동안 그 생활의 팍팍함과 인간사의 그 지리멸렬함, 가식적인 생활과 환대들이 너무 싫었단 말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만나자 놓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분만은 내가 반드시 붙들어야 되겠다. 그런 강한 열정이 그들을 참된 회개로 이끈 거예요. 반대로 의로움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지만 자신이 지금 누리는 것들을 전혀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오는 그 수많은 시간들 속에 우리는 보호막을 입고 살아온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나 어릴 때부터 새벽 미사 나와가지고 추운데 신부님 옆에서 호 불면서 미사 서고 지겨워가 아니라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 시간에 그 곁에 제대 곁에 머무르지 않았더라면 저에게 어떤 세속적인 생각이 밀려 들어왔을 것이며 지금 요즘 애들 하는 거 보세요. 인스타그램에 자기 영상 올리는 거 이런 거 보라고요. 초등학생이 화장품 들고 와가 이카면서 뭐 쳐바라고 앉았다. 춤은 막 온갖 희한한 거 추고 그런 거는 엄청 열정적으로 흉내내고 따라하려고 하는데 사제 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열정은 하나도 안 생겨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77년대 고교의 알게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맞다, 내가 지금은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하지만 저렇게 사는 게 멋진 사람이고 저렇게 변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지를 깨달아야 하는데 지금은 거꾸로 된 세대란 말입니다. 온갖 요염한 옷을 입고 이 성년도 안 된 미성년자들이 엉덩이를 흔드는 게 요즘은 우상화되어 가는 시대란 말이죠. 어떤 게 진짜 멋있는 삶이에요? 어떤 게 정말 자랑스러운 생활입니까? 과거에는 그게 오히려 뚜렷했는데 지금은 흐지부지 되고 있어요. 돈만 벌면 멋진 삶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든. 그래서 온갖 돈 벌 기회란 기회는 다 잡으려고 하다가 다 꼬나박죠. 아니 세상에 이자를 20%를 주겠다는 데가 있으면 대기업들이 바보입니까? 그거 제일 먼저 투자하고 자기들이 제일 먼저 돈 벌지. 참 순진하죠, 그죠? 순진하면서 동시에 어리석은 거다,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누리던 거룩함의 삶의 영역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늘 울타리 근처에 가 있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양들은 울타리 안에 지금은 머물러 있지만 항상 울타리 밖의 생활을 동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밖에서 뭔가 얼른거리면 뭔가 멋진 털을 가진 존재가 내 앞에 지나갔다. 너무 멋있게 생겼더라. 그게 뭔데? 입인데. 멋있다 하는 기라. 그래가 슬 다가간다. 울타리 근처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단 말입니다. 물어 갖고 막 줄줄줄 끌고 가요. 그때가 돼야 후회를 하지. 목자님, 내가 당신 곁에 머물러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뭔 꼴입니까? 울타리 곁에 있다가 뭔가 향긋한 코를 자극하는 음식이 있어.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뻘가에. 그래 한 입 먹었다 아닙니까? 뭐야? 독버섯이야. 배가 미친듯이 아파. 떼굴떼굴 구린다. 아이고 살리주있어. 늦었단 말입니다. 평소에 목자가 얘기했거든. 야, 아들아, 울타리 가에 좀 가지 마라. 내 근처에 있거라. 내 근처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양의 삶이 더 바람직하고 올바른 것인지를 나날이 습득하고 익혀가라. 그게 너희한테 안전한 길이다. 그 베드로 양, 열로나, 고고고, 뭐면 안 되는 기다. 이놈의 손, 언제까지. 내가 복돌이 돌보듯이. 치발 도로가 좀 가지 말라고 해도 목줄만 풀어놓으면 쪼르륵 달리가죠. 얼마나 도로가 가고 싶어 하는지. 튕기 죽으려고. 그하고 이제 틱 튕기면 후회하지. 늦었죠. 주님은 가장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지금의 우리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읽어낼 수 없는 세상의 수많은 불공평들 안에 하느님은 모두 저마다의 상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의인에게는 의로움에 합당한 상급을,
악인에게 마땅한 영원한 멸망을.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이해력 속에 당신의 공평함이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해서 원래 가지고 계시는 공평함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공평한 것 이상으로 하느님은 공평하게 훗날의 모든 것을 바로잡아 놓으실 겁니다. 거짓된 위선적 선은 원래 있던 자리로 낮추실 것이고, 자기 자신을 어마어마한 죄인으로 스스로 자평하던 겸손한 이는 들어높여 주실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맨날 레지오해서 바치는, 까테나에서 바치는 거 아닙니까? 성모님의 노래 마니피칸. 하느님은 가장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